욥기는 오래전부터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가 아니면 교훈적인 문학 작품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욥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또 욥이 받은 고난이 너무나도 극단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기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담은 책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어낸 책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욥을 역사적 인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욥을 함께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는 실제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욥을 또 함께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선지자도 욥을 실존 인물로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구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잘 인내해야 한다라는 인내의 모범의 표본으로서 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야고보 사도도 보았던 것입니다. 또 욥기에 나타나는 지명들과 표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했던 것을 볼 때에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은 욥기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욥기가 시편 앞에 있으므로 다윗 시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족장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BC 한 2000년 정도의 어느 시기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로서 족장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 이 흐름, 이 역사적 진행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 발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를 끝냈죠. 그 창세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다른 지역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니까요. 살펴봄을 통해 구속사적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의 고난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 땅은요 에돔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 지역은 가나안의 동남쪽 오늘날의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느 지역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궤의 승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펼쳐가게 될 때 욥은 이 우스 땅이라는 에돔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하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정의가 성숙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어떤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말로 빼앗아 온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재산을 일구어온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그의 경건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욥기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자녀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자녀를 성결하게 하고 아침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 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늘 걱정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보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순결했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는 이런 신앙적인 복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한 복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죠.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어 자녀의 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것이 큰 복인데 이 욥은 아들 7에 딸 3까지도 있었으니 그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복도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 시련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지만 욥기는 이 역사 배후에서 즉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소개합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니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 모든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면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사탄 네가 알아서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맡기십니다. 즉 욥을 시험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시련, 고난이 닥쳐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욥의 가축들과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도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와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한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리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일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일궈온 재산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극단적이어도 너무나 극단적인 일이 욥 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이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사탄은 하나님, 저 욥의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않게 하시고 이 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에 반점이 나고 온몸에 진물이 나는 그런 피부병에 걸려서 죄를 뒤집어쓰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북북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찾아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무엇하러 하나님 믿는가? 무엇하러 신앙생활하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며 온전히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그리고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신앙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내 삶에 나타나는 징후와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풍요와 이런 것들로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사탄이, 그리고 욥의 아내가 바로 이런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부와 형통의 복음, 이런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 자신이 받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좀 찾아보면요, 욥기 2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그러나 욥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나름의 답을 새겨가죠. 이 고난이 자신을 단련하고 이 연단이 지나면 자신은 순금같이 순결하고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참으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99.9%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의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이런 걸 보면 16K, 24K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6K는 한 16번 재련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그 순도는 한 6,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녹여야 되고 또 굳혀야 되고 또 녹여야 되고 굳혀야 되고, 그래서 불순물을 계속해서 건져냄을 통해서 24번의 재련 과정을 거쳐나면 순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때는 너무나도 아프지만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우리를 결국 더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의인 욥의 고난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그의 생의 전부를 통해 고난을 받으셨으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으셨죠. 그러기에 예수님 역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마크는 여러분, 부요함이 아닙니다. 출세가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요함과 출세가도와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표징,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누군가가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받나 보다 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실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그를 더 성숙시켜가는 축복의 과정을 그 사람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자신이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또 오랜 시간 견디고 있을 때 그것이 그리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 시험이고 그 고난이 연단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이지 아픈 상황이, 힘든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 알지만 우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너에게 허락했나 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물론 필요한 말이고 옳은 말이고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이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도 그러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보건대 너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거두고 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입기운에 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러니 욥,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닷,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욥의 죄를 지적하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고난이 이런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그의 문제점을 들추어내죠. 엘리바스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교만이 되지는 않았느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래서 너 교만하지는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빌닷은 네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내어놓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라는 말이죠. 소발은 너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구나, 너는 아직 너 자신이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며 욥에게 훈수를 둡니다. 그리고 욥기 말미에 나오는 지나가던 청년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이 엘리후는 지나가다가 이 대화 사이에 끼어들어서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합니다 라고 말을 내어놓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옳은 소리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 그냥 뭐 나쁘게 듣지 말고 그냥 곰곰이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말들입니다. 엘리후의 말도 마찬가지죠. 그냥 읽으면 정말 주옥 같은 권면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욥과 함께 아파해 주지도 또 함께 울어주지도 않고 그저 훈수만 두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은근한 우월감, 은근한 통쾌감을 느끼는 더러운 교만이 이 친구들에게서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죠. 또 사촌이 망하게 되면 뭐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통쾌한 게 배알이 꼬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묘한 통쾌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도덕적 우월감, 그리고 저 사람의 당한 상황보다 내가 물질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망함과 실패와 고난을 이 죄성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일보다도 이 친구들의 훈계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린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보면서, 그 흉터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흉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놀린다는 것이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권면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훈수를 두는 일을 우리는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해 줘야 돼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줍지 않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사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우실 거면 미리 가서 좀 고쳐주시든지,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는 안 가셨잖아요. 안 고쳐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에 온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를 다시 깨워주려고, 잠자는 나사로를 다시 깨워주려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될 줄. 그런데 왜 울고 계십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함께 또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훈계에 질려버린 욥은 하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31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나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능자가 나의 말을 좀 들어보시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전능자여, 내게 대답해 보소서. 사람들이여, 나에게 고소장을 좀 써봐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좀 고소장을 써봐라. 하나님 좀 말씀 좀 하시게. 지금 욥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말미에 폭풍 속에서 나타나심으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로 4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에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너 대답해봐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77개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이 질문을 정리해 보면요,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는 이해하느냐? 또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너는 관리할 수 있느냐? 내가 만든 이 땅의 피조물을 너는 제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은 대답을 못하죠. 아니, 대답을 할 수 없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욥이 어떻게 관리하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어하시는지 도대체 욥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욥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욥은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거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실 수도, 그런 설명해 주실 이유도 없고 그럴 책임도 없으십니다. 말씀을 다 해주신다 하더라도 욥은 다 알 수가 없지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3절로 6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나는 말했군요. 이렇게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지요. 하지만 욥은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답을 알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욥은 그 답을 알려 했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뚜렷이 느끼고 믿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리려 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시험과 연단이라는 답이,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머릿속에 답이 나오지만은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과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힘껏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주어진 고난도 오늘의 주어진 슬픔도 너끈히 쥐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바바라 존슨이 쓴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슨 가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던 1966년 엔지니어였던 남편은 교회 청년부 수련회 특강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수련회장으로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또 멘토가 되어줘서 이렇게 수련회 특강 강사로, 청년의 수련회 특강 강사로 이렇게 수련회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따로 차를 끌고 뒤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교통사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바바라 존슨의 남편이었고, 그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은 미국 해병대에 지원하였는데 때마침 발발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잃은 그 아픈 마음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겨내면서 이제 그 고통이 조금 가라앉을 때가 되자 첫째 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첫째 아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알래스카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어머님에게 통화를 하고,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게 되어 즉사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나 봅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두 아들이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있을 것이니 그래도 기뻐합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해요. 자기가 당한 아픔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는 무슨 단단하게 그 일을 이겨내는 것처럼 말하니 그 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에 바바라 존슨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셋째 아들의 방에서 동성애의 사진들과 동성애의 기구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들킨 이 셋째 아들은 그날부로 그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 바바라 존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의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줍지 않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숨쉬기조차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 책을 쓰고 또 동성애자들의 부모님을 상담하고 또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카운셀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그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은 다 우리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아이의 출산의 자리에 바로 내가 몸을 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들은 모두 나와 이 세상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사실을 모두 다 죄의 공격에 의해 빼앗기고 나에게 잇몸만 남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잇몸으로라도 물어뜯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바라 존슨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고통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진노의 흔적들, 고난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바라 존슨은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이 죄를 더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나 이 바바라 존슨 여사의 이야기나 너무나도 극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에서 신음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한 고난의 양만큼 이 욥기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때문에 이 욥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많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이 듭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웃음 뒤에 나름의 슬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왜 슬퍼해?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우울하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십시오. 성경은요, 슬픔을 그렇게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크게 한번 기뻐하셨습니까? 항상 슬퍼하셨고 항상 우울하셨고 항상 논쟁 속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슬픔이 믿음 없음의 증상입니까? 그것은 한 면만 보는, 잘못 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요. 기쁘죠.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있잖아요. 슬픔, 나름의 가지고 있는 슬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가면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크고 작은 슬픔을 우리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슬픔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슬픔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역시 오늘의 눈물, 오늘의 슬픔, 오늘의 고난 뒤에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